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칼럼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럼을 꼭 읽어주시고요. 목사님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나 이거 읽고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칼럼을 썼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제가 좀 썰렁해지죠. 예. 어제 우리 이명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우리 이명 집사님이 유튜브로 예배를 그동안 쭉 드려오시면서 또 월곶에 있으면서 너무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유튜브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신대요. 할렐루야. 좋아요를 꼭 반응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없으면 진짜 썰렁해져요. 그죠?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 아멘이죠? 예, 서로 교통하고 반응하고 아멘 해주고, 이것이 신앙이더라고 보니까. 신앙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예? 이번 수요일 날에도 참 이 수요일 날 말씀이 저는 할 때마다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셔요.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이란 게 보일 게 있는가? 신앙이란 게 무슨 대단한 뭐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반응을 상대방에 보여주고 상대방에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그냥 신앙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말 잘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반응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할 때도 좋게 해주고, 교회 주일날 왔다 그냥 하필이면 우리가 진짜 이 성도의 교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라도 그냥 가지 말고 꼭 여러 사람에게 전부 인사하고 그냥 30초든 뭐 간단하게라도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오늘 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반응을 보이자. 아멘이죠? 그래도 반응이 없네. 아멘입니까? 예, 이게 아멘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를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꼭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꼭 우리를 일어나서 정말 성장하고 우리가 막 부흥하고 우리가 막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를 뭐 묶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쇠사슬이 여러분 발에 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의자에 꽁꽁 묶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잖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어요. 내 위에서 뭐가 팍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지. 이거 치워버려야지 일어나죠. 이거 묶인 거 풀어야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이거 자유가 와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이걸 끊어내버려야지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풀어내야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일어나고 싶어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일어나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공동체 마찬가지. 이건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좀 해결됐으면 교회는 일어날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좀 해결됐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놀랍게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만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적고 있어요. 그게 뭐냐?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죠? 인간이니까 천하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지만 천국을 삼청천을 갔다 온 바울이지만 그래도 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해결이 참 됐으면, 요거 좀 해결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회를 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뭘까? 오해와 불신이에요. 오해와 불신. 오해와 불신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오해와 불신은 우리를 다리를 잡습니다. 관계와 관계를 여러분 서로 괴롭게 하고요. 오해와 불신은 절대로 거기에 자유함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오해와 상호 불신, 상호 오해하는 것. 절대로 날아오를 수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상대해보고 성도님들하고도 상대하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 오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오해는 사소한 오해, 사소한 불신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커지고 이게 커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믿음이 좋은 며느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이 심해.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항상 참 방에서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찬송이 있어요. 395장. 이 찬송을 항상 부르면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이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시어머니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이제 구역 모임 같은 이제 예배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권유한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좀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이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 이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는 저 숨 까진 며느리고 내숭 떠는 며느리다 이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저 시어머니가 겉으로 나한테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몰래 들어봤다 이거요. 뭐라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시험의를 이기고 시험의를 붙들고 승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인데 시험의를 이기고 이분이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참 여러분 너 시험의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의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저 친구가 날마다 날 이겨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교회 나가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기절할 노릇이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어쨌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뭐 시험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말이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했을까 그걸 신경 안 씁니다. 내 방식대로 접수해. 내 뜻대로 받아들여요. 내 테두리가 있어, 내 생각이 있어, 내 고정관념이 있어. 그거를 가지고 무슨 소리든지 듣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든 그걸 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오해가 생겨요. 상대방은 절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알아. 이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불신과 오해가 충만한데 여러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라갑니까?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불신과 오해가 우리의 뒷다리를 잡고 있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바울은 정말 괴로웠어요. 이거 오해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이 오해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자기가 직면한 문제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한 것 같이 보지 못하고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같이 이분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까 봐. 다시 말하면 이 상호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과 오해가 있는 거죠. 좋은 모습 그대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오해가 섞여가지고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이 안에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될까 봐 바울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장황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13절부터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뭘 안 받았냐?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예? 왜 사례비를 안 받았을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초신자들이 많고, 예?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어려운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 교회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오늘 나와 있어요.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보내주는 헌금을 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섬긴 거예요. 예? 오히려 섬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어디 있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으니까 자,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풀어가지고 너희를 섬기고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 14절.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폐를 끼치지 아니하. 바울 사도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심정을 보면 이 바울은 교인들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시험 들까 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시험이 잘 들잖아요. 특히 돈 문제 이런 데 시험 들어요. 그래서 헌 이야기도 잘 못해. 그죠? 헌이란 이야기도 못해. 헌금을 말할 것도 없고 헌이란 말도 못해. 시험 들까 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고 그 시험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뭐 돈 문제 조금만 나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마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오히려 섬기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섬기자. 내가 오히려 이들에게 밥도 사주자. 다른 교회인데 다른 교회 마게도냐에서 많이 이게 후원이 오니까 그거로 그냥 섬기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비랑 일도 하고 그러니까 섬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좋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됐다? 오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됐다. 예? 무슨 오해가 됐느냐? 예? 자기는 주고 또 주고 또 주어서 다 주고 싶은데 교인들을 사랑해서 재물이 목적이 아니니까 영혼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다 주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었나? 16절 볼까요? 하여간 16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어떤 사람이 말을 지어낸 거죠. 교회 안에는 절대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닌 말을 맞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뭐요? 정말 다 주고 싶어, 또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싶은데 이거 속임수다. 교활하게 뒤에서는 다른 거로 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하면 여러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에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에이, 우리 바울 사도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럴까? 그런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약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진짜 섬긴 게 오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찢어지겠냐고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오해가 좀 풀리도록 해주세요. 이 오해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그대로 내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이 오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제가 과거에는요, 바늘에 실을 잘 끼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눈이 좀 좋았잖아요. 1.5 막 2.0 막 이럴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실 끼워달라면 제가 탁 해가지고 탁 하면 들어가요. 잘 들어갔어 그 당시에. 그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이민숙 사모가 부탁하면 갖고 와 내가 해줄게 해가 탁 떴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완전히 30분은 해도 안 들어가. 바늘 구멍이 얼마나 작은지 눈이 나빠져 가지고요, 바늘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말 좁아지면 뭐가 들어가겠어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뭐가 그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점점 더 넓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만큼 오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손가락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우리가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요 어떻게 돼요? 큰 오해가 돼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못 올라갑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점점 이해해야 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럴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져. 점점 좁아지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실 하나를 넣지 못하듯이 우리는 한 명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고 우리가 불신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불신과 오해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교회 안에는 항상 우리 성도님 안에서 또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시기와 분열과 다툼입니다. 교회를 무겁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 간의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걸 볼까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20절 다시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시작.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또 거기에 뭐가 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다툼과 시기, 질투, 여기에 분열. 분열의 끝은 마침내 뭐가 되죠? 혼란이 일어나는 거, 혼란. 거기에서 혼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여러분, 교회가 한 1년이라도 정말 평안할 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걸 목회하면서 항상 생각해 봅니다. 1년이라도. 교회가 한 1년만이라도 정말 평안해 봤으면. 항상 우리도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도 느끼는 거잖아요. 언제나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다툼과 거기에 분쟁과 항상 혼란이 항상 따라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에 이 교회를 다투고 혼란시키는 것은 일반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싸움을 시키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성품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다툼이라는 것은. 예? 어쨌든 간에 어떤 다툼이든지 간에 절대로 다툼과 혼란은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세요. 교회 와서 뭘 느낄까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를 정말 받아주고 이런 곳인 줄 알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한 수 더 뜨네. 예? 세상 사람보다 더 난리네. 예? 여기는 뭐 더 문제가 더 많네. 그러면 그 교회 여러분 다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분들이 성령 받고 그분들이 성장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과 혼란, 시기, 미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추락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올라가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예요. 모든 악한 일.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사탄의 그런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그런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 이거 없애버려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떠나가야 됩니다. 예? 떠나가야 돼요. 유다서 1장 19절 볼까요? 유다서 1장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영에 속하고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데, 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 정말 조심해야 되죠. 예? 저도 우리 교회 그전에 새벽기도 어떤 분이 계속 나오셨어요. 연세 많으신 그 강도사님인가, 예. 신학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교회를 비우고 새벽기도를 그분에게 좀 부탁한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맡기고, 저는 이제 그분이 뭐 새벽기도를 오래 다니고 이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교회를 떠나서 무슨 세미나하고 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예. 그래도 혹시나 싶었어. 왜냐하면 이 강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가 굉장히 평안할 수도 있고 혼란할 수도 있어요. 강대상은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여기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녹음을 좀 떠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시는 시키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했을 거예요. 예? 제가 다 써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혼란이 오면 안 되거든요. 예? 교회가 혼란이 오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상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리가 힘써 지켜서 하나 되게 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과 다툼과 분쟁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서로가 싸우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몰려오지 않습니다. 싸우면 한 사람이 가거나 싸우는 두 사람이 다 가버리나, 안 되면 혹시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둘이 화해하고 책임을 목사님에게 던져. 할렐루야, 그건 괜찮아요. 분이 화해하고, 별일도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분쟁은 안 좋은 거예요. 분열은 안 좋은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온갖 무질서는 따라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묶고 있잖아요. 시기, 다툼, 혼란이 묶고 있잖아요. 고린도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해와 불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죄. 자, 오늘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음란의 죄를 지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경고하고 지적했습니다. 경고하고 지적했어요. 왜요? 그것은 교회 안에 음란한 영이 퍼져나가는 굉장히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돌아서라. 그런데 이 음란한 죄를 짓는 여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지? 다시 말하면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 죄는 교회를 묶고 있는 죄고, 오늘 이 시대 각 교회들과 성도들을 묶고 있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지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 역사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죄라는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한 거잖아요. 눈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간음죄에서 정말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내가 정말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깨끗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하의 부인을 여러분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고 말이죠. 이런 엄악한 죄를 지으면서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정말 죽일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 덩어리구나, 그걸 발견하고 눈물로 참 침상을 띄울 정도로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지적받았을 때 회개한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인간인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지은 죄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반응이 없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인이 있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합법적인 배우자 외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음란 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내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죄를 지적받았는데 그 죄가 만약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나?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 묻고 있다면 절대로 교회는 올라올 수 없고,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자,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기에는 첫 번째 나온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게 세트 상품이에요. 이게 전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망가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무너질까 봐. 21절을 보면요, 여기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도록 버려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비참한 사람이 되죠. 오해만 받고 말이죠. 도둑놈처럼 몰려고.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 개인은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욕을 받더라도 상관없는데 교회만 잘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침몰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을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의 덕, 너희가 뭐예요? 교회의 덕인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가 일어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도 먹어도 되고 나는 바보 취급받아도 되지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뭐가 된다? 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도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저는 사실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없어요. 그런 연락 온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집도 하나 사줄 것 같아. 뭐든지 다 해줄 거.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래.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만 풀어버리면, 족쇄를 풀어버리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여 일어나노라, 여기에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이왕 교회여 일어나라.